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신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음이 담기지 않는 칭찬조차도 또 우리의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칭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살짝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나에게 혹시 좋은 그런 어떤 인상을 이렇게 주진 않나 하면서 눈치를 살필 때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을 적절하게만 잘 사용하면 마음의 격려와 용기를 북돋주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제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적절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도 아주 적절한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정말 예수님의 칭찬이 성경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이랄지 또 훈계하시는 고민하시는 말씀 많이 있지만 칭찬은 그리 많지가 않은데 오늘 유독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하늘을 나는 기분이 아니었겠는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나름대로 들은 귀가 있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도이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의 말이지 내 고백이에요? 내 고백이 아니에요. 내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범위를 좁혀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이번에도 이 베드로가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한 발짝 탁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들려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들으면 좋겠는데 그 후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잠시 후에 우리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예수님의 선임 제자답네.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수종 들고 따라다니더니 역시 그래도 정말 제자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서로 멀뚱멀뚱 눈만 보고 있으면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분위기가 어색할 텐데 그래도 이 베드로가 마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말이 자기 대답을 하면서도 이 대답이 괜찮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물었을 때 제자들은 비교적 대답을 하기가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내 고백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들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인용을 해주는 거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서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심층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도 여러분 갑작스레 질문을 받으면 적잖이 당황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전혀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대답을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어쩌면 베드로도 자기의 그 대답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지식에서 베드로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입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베드로도 자기가 그 대답을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가 대답을 하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더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대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을 하심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넣어 주셨을까요? 12제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을 넣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넣어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구나.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일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베드로는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 무엇이 있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인생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형식적으로 틀에 박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깨닫게 해주셨을까? 알게 하셨을까?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베드로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들어두라는 것입니다. 네 입에서 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가 그거 아닙니까? 누군가 뭔가 가르칠 때는 자신은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남을 가르쳤으니까 자기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바로 그 이유를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거의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베드로가 받고 책망도 베드로가 받아요. 참 재밌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좀 어떻게 정중하게 보일 만한 그러한 어떤 투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붙잡고 그랬다고 했어요. 예수를 붙잡았다는 얘기 뭡니까?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반항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남의 입도 아닌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흔듭니까? 감히.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던져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베드로의 생각에서 어떤 베드로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때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은 어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듣기는 거북스럽고 때로는 듣기가 아프지만 또 가만히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 때가 있어요.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좀 듣기가 좀 거북스럽고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셔서 베드로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겸손하게 처신할 때에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겸손할 줄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에게 칭찬을 드렸을 때에 이 제자들의 또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또 베드로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눈빛으로 보내는 사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 생각이 듭니까? 우쭐하는 거지.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다른 분도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셨어.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지를 않나. 좀 비록 빠지긴 했지만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또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누가 대답했다고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대답했는데 그게 아니고가 아니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그 말씀을 들었으니 칭찬을 들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고 우쭐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즐거워할 일은 아니지만 아멘 해야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출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에 내가 자리를 하나 정말 듬직한 거를 묵직한 거 차지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는 맞아요, 안 맞아요? 각도가 안 맞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은 결국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의는 아닐지라도 무의식 속에 나를 높이려는 본능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나를 높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더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지요. 겸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길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그 이유가 베드로를 높이시기 위함이셨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이 항상 내 자리를 겸손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쓰시든 하나님의 자유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 통해서 말씀하셔서 라고 생각을 하고 의기양양할 그냥 기회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저 그 12명 중에 한 사람 쓰신 것입니다. 쓰신 거예요.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 왜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뭘 알고 대답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나요? 왜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십니까?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을 텐데요. 어차피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놓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지요. 지금의 베드로의 태도만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나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재설정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리셋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가 좋사원이라고 마냥 열심히만 앞으로 향해 나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러지 저는 안 그럽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도 장담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다구길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할 것이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뒤에, 얼마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장담을 하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마치 자기 인생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도요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고집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응답해 주시는 거 내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하늘 여왕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라도 한참 벗어난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혹 우리가 그때 유다 백성의 죄성을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 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주시겠다고 우리의 길을 바꿔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정말 최후의 결단을 하고 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린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모르니 그런다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그리하고 있다면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어떤 특별한 말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항상 어느 현장에서든 어느 환경에서든 늘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